레위기 11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겨울비가 내리는 이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레위기는 성결과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것을,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시면서 주님 닮아가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이 짐승들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방법이 구약시대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 제물 되게 하시고 희생하고 죽어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믿는 자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 종류와 4가지 제사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레위기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5가지 제사 종류 한번 다시 암송해 봐요. 제일 먼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 드리는 방법은 화제, 거제, 요제, 전제 이렇게 드려요. 5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소제를 빼놓고는 짐승을 잡아드리는 건데요. 잡는 순서는 맨 먼저 뭐한다? 안수한다. 2번째 잡는다, 피를 흘린다. 3번째 가죽을 벗긴다. 4번째 각을 떤다. 5번째 불에 태워 드린다. 그 중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누가 한다? 죄인이 한다. 5번째는 제사장이 한다. 그렇죠? 그 소제는 곡식으로 드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빻아서 그 다음에 누룩을 넣지 않고 소금을 넣고 번철에 붙여서 그렇게 드린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려서 피가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소제 단독으로도 드릴 수 있지만 대부분은 번제와 화목제와 같이 드린다. 화목제는 주로 감사제인데 3가지가 있다. 화목제,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가 있다. 화목제만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제사다. 다른 것은 제사장만 먹습니다. 다른 제사는. 화목제물은 같이 먹을 수 있다. 감사제는 하루 동안 더 먹을 수 있고 서원제와 자원제는 이틀 동안 먹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속죄제는 우리가 이제 죄를 용서함 받을 때 드리는 제사인데 번제에 준해서 드리되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숫송아지, 그 다음에 온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숫송아지, 족장이 범죄했을 때는 순염소, 평민 중에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는 암염소, 그 다음에 속건제, 마지막 속건제는 모두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속죄제와 속건제가 아주 비스무리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다시 자세히 읽어보면 늘 이게 비스무리하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 속죄제는 계명 중에 하나를 계명을 범죄했을 때는 무조건 속죄제를 드려야 돼. 그 다음에 속건제는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는 무조건 속건제야. 구별이 그렇게. 속죄제는 계명을 범했을 때, 속건제는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그런데 이 속죄제 중에서도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계명 중 하나를 범죄했을 때, 그건 알고 범죄했던 모르고 범죄했을 때는 속죄죄인데, 전체 회중이 범죄하고 족장이 범죄하고 평민 중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는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야. 그거 세 가지는 부지 중에. 그리고 속건죄도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야. 그러니까 속죄죄 중에서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만 부지 중에가 없어. 그러니까 제사장은 알고 지었든지 모르고 지었든지 그때는 속죄죄를 드리는 거예요. 속건죄는 무조건 부지 중에, 그리고 속죄죄 중에서도 온 회중이, 그 다음에 족장과 평민 중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자, 정리합니다. 속죄죄와 속건죄가 너무 비슷한데, 속죄죄는 계명 중 하나를 범했을 때, 계명을 범했을 때, 속건죄는 성물을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성물을 범했을 때, 이렇게 해서 5가지 제사가 마무리하는데, 이거 모두를 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성결하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다. 이 제사는 곧 오늘날 뭐다? 예배다, 예배. 이 제사의식이 희박해지고 제사의 개념이 없으면 예배의 개념도 희박해지고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러는 거야. 근데 구약시대의 제사는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습니다. 죽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 예배가 중요한 거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안 드리면 죽는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또 죽어. 10장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드리다가 죽었어요. 제사장이요, 제사장. 왜 죽었냐 하면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려서 그래.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해야지.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 그 제사를 드려도 안 돼. 안 받으시는 거야. 얼마나 엄격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스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기분, 감정, 내 속에 오른 대로 내 가치관은 다 빼버려야 돼. 떼버리고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살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야.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뛰어야 벼룩이고 날라야 팔이야요. 하나님이 손에 안에 딱 들어있는 거야.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거야. 죽이시면 죽는 거고. 우리는 살고 죽는 권한이 없어. 그리고 능력도 없고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모세가 말씀을 받고 모세로 하여금 그 말씀을 다시 전해드린 제사장과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거룩해지는 방법이 제사에 있다. 9장 가겠습니다. 8째 날에 모세가, 8째 날, 이게 그 위에부터 연결이 되는데 그 위에 제사장의 위임식이 있습니다. 위임식을 며칠 동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동안 한다는 거예요.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돼. 지시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수렴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들 제사 드리는 이들도 큰 은혜를 받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7절 같이 읽어요. 7절.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지시대로 하라고 그렇게 그 분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이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뭘 드리는 거예요? 숫송아지를 드려야 되니까 송아지를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범죄한 사람들도 가서 제단 뿔만 잡으면 용서함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단 뿔에 바르고 17절 갑니다.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소제를 단독으로 드릴 수가 없으니까 드려도 되지만 효력이 없으니까 번제하고 같이 드리는 거예요. 번제물에 대해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만일 이때 가룟 유다가 살았다면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니 그거 다 태워서 버릴 건데 그걸 못으로 그렇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갖다 나눠주면은 좋은 소리 듣고 그 사람들 이제 먹고 살기에 그 어려울 텐데 좋은 일을 하는 건데 그거 왜 다 태워버려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 마리아가 예수님 너무 좋아하고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께 모든 거 드리고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옥합을 깨뜨려서 뭘 드려요? 향유를 드리잖아. 향유 옥합을 드리잖아. 그냥 가룟 유다가 여기 마음이 배알이 이렇게 그 뒤틀려 가지고 그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바로 나눠주지. 아니 300데나리온이나 나갈 텐데 그걸 왜 그 아깝게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또 귀한 머리록을 닦아주냐. 너 지금 정신이 있냐? 아니 예수님도 가만히 계시고 다른 제자들도 가만히 있는데 지가 뭔데 나서서 그리는 거야 이게. 근데 이미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 그런 마음을 집어넣었다 그러거든요. 이미 마귀가 들어가서 작동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리아의 마음이 그에게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돈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송아지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이거 뭐 때문에 그거 드리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갖다가 주면은 잘 먹고 잘 살고 그럴 텐데 어렵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이게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작은 일부를 원하셔서 드리는 건데 이것이 못마땅하다. 이것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한다. 이거 지금 뭔가 사단의 역사 속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 뜻이 아니요.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더더욱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잘 하셔야 돼.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너무 좋지 이거는. 금상첨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룟 유다에게 가만두어라.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이 여인의 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전해질 것이다. 가룟 유다가 한 방 맞잖아요. 그리고 마리아는 얼마나 칭찬을 받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아깝다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들로 이게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하지 말고 내 생각을 플러스하지 말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하고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은혜 가운데로 이끄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목사 찬양단이 또 한 달 만에 모여서 연습을 하고 2시간이나 해서 3월 5일 날 저 원주 충정교회라는 데 가서 우리 목사 찬양단에서 다 주관해 가지고 찬양 집회, 음악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6곡 하고 마지막 또 한 걸 모두 7곡을 하고 거기 중간에 뭐 메시지도 있고 뭐 이렇게 해 나가는데요. 2시간 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갔냐 하면은 장어집 가서 좀 힘내서 찬양 잘하라고. 근데 몇 년 전에 거기 갈 때는요, 작은 집에 포장도 안 돼가지고 막 차가 그냥 막 바퀴에 그 흙이 막 묻고 그랬더랬거든요. 근데 어제는 거길 갔는데 그 집이 엄청 큰 2층, 3층 집으로 쫙 뭐 장어의 꿈이야. 이름이 풍천장어라 그래가지고 그래 갔는데 이야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30분 기다렸어. 예약하니까 예약도 뭐 안 된대. 30분 기다렸는데 엄청 사람이 많은 거야. 이야, 그래서 이게 그 작은 것에 처음은 미약하였지만 장래하는 창대하리라. 그러한 그 주님의 말씀대로 거기 그 기업이 그렇게 커졌더라고요. 우리도 그 한 20여 년 되거든요. 목사 찬양단인데 옛날에 10수년 전에 그 한번 그 연주회 했어요. 연주회에서 우리 권사님들도 오시고 그랬었는데 오래간만에 또 그거 한번 하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래도 다시 연습하고 그래서 가서 이제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얼마나지. 목사님들이 다 바쁘잖아요. 근데 이제 주일날 다 예배 드리고 구리 갈매 지구에 그 성은교회 모여서 2시에 모여서 이제 원주로 가는 거야. 4시에 시작이니까. 그래서 이제 2월 달에는 격주로 모여서 열심히 또 하기로 했습니다. 그거 다 암송해 가지고 해야 되니까 암송해 가지고 그걸 다 해야 돼. 파트별로. 그러니까 또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러는 거. 끝나고 이제 볼링하러 가기로 했는데 모여서 카페에서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게 오래간만에 만나서 오랫동안 얘기를 하니까 새벽에 만나서 찬양하고 헤어지면 이야기할 틈이 없어요. 근데 어제는 오랜만에 낮에 만나서 이야기꽃이 피어가지고 저녁 때까지 얘기했다니까 볼링도 못하고 거기 탁구도 못하고 제가 전에 심호하던 게 카페가 잘 돼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근데 대부분 요즘 예배를 잘 안 드리더라고.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를 2년 뭐 3년 정도 안 드리다가 다시 예배를 드리라고 모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모인다는 거야. 그래서 오후 찬양 예배가 거의 다 없습니다. 찬양 예배도 없고 뭐 수요일 금요일 없는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 이야기했더니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는 구역 예배 다 없애고 하나님이 코로나 시절에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으로 우리 영성방을 하게 해서 이렇게 한다. 식사도 아주 심할 때만 못하고 식사도 다 했다. 오후 프로그램도 다 했다. 헌신 예배도 우리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한다. 우리 목사 찬양단 아직까지 못 오신 분들은 한 번씩 모실 거다. 이게 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따라하면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 5월 둘째 주에 김동국 목사님 찬양 집회하러 오실 겁니다. 우리 교회. 그 전에 오시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보류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5월 둘째 주일 날, 둘째 주에 오시. 그리고 우리 목사 찬양단은 와서 3곡 할 겁니다. 뭐 7곡 준비한 거 중에서 3곡 할 거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3곡 할 거고, 아무튼 그날 우리도 축제의 날로 그렇게 삼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잘 준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면은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막 그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신다고. 가룟 유다와 같이 삐딱한 마음을 가지면 그런데 죽습니다. 죽어. 예. 22절 가겠습니다.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속죄제, 번제, 화목제 3가지.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딱 들고 왔더니 온 백성에게 영광이 다 나타나는 거 보세요. 24절 같이 읽어요.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게 사람이 뭐 불을 뭐 댕겨서 태운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제물을 태우는 거잖아요. 마치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사름과 같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영적인 감각이 좀 아직 덜 열렸거나 안 열려서 그렇지, 영적으로 열리기만 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 함께 동참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 기는 사람보다 걷는 사람이 빠르고 걷는 사람보다 뛰는 사람이 빠르고 뛰는 사람보다 나르는 사람이 빠르죠. 나르는 사람보다 성령께 붙잡혀 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빠를까요?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10장 갑니다.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료를 가져다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 또 그 손자도 제사장, 계속 제사장이에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아니, 기왕이면 명령하라고 하라고 하신 대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사단이, 마귀가 틈을 타면은요, 그게 안 되는 거야. 하와와 같이 먹지 말라 그러면 먹고 싶어져서 따먹는 거야, 이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것 같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딴 불을 가져다가 분향을 했다. 그랬더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불이 뭐 다 똑같은 불이지 뭐 불이 다른 불도 있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것이 있거든.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는 것이 있잖아. 속죄제가 계명 중 하나를 범하였을 때, 제사장 빼놓고는 부지 중에 계명 중에 하나를 범죄했을 때 그 죽니까 속죄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물 중에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그러면 속건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순양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니까. 죽는 것입니다, 이거.
아유, 설사 죽을까? 죽는다니까. 이게 성경의 말씀이라니까.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 덕분에 안 죽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니까.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사 드리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안 듣는다? 죽는 거야. 그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유, 하나님 너무하시지. 그렇다고 또 뭐 죽이기까지 하시나?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가 더 힘든 거예요. 지도자의 죄는 훨씬 더 큰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딱 본을 보여주셔야 백성들이 또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야, 이거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3절 보세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할 말이 없지. 자기 아들 둘이 제사장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죽어갔으니까. 8절 가겠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제사장이 제사 드리러 갈 때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먹지 말라. 잠언 23장에는 보지도 말라 그래. 23장 31절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그래서 하지 말아야 돼. 10절.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따라서 순종해야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다. 하나님이 또 그래서 백성들이 말씀대로 따라서 행복해지는 걸 경험할 수 있다. 가르쳐주는 거. 11장 가겠습니다. 여기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먹어야 될 짐승과 먹지 아니해야 될 짐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 시대에 율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법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로 이끌기 위해서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에게 먼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부정한 짐승들이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있는데 잡아먹으라. 못 먹습니다. 왜 못 먹냐?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못 먹. 내가 정하다고 했으니까 먹어라. 못 먹습니다. 부정한 짐승 하나님하고 막 줄다리기를 한다니까요. 그때가 바로 이달리 로마의 그 백부장 고넬료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온 가족이 구원받은 그때예요. 그래서 고넬료를 비롯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지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것이 막 전파될 때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러한 신앙의 가치관을 주님께서 다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가서 구체화됩니다. 로마서에 가서 고린도서에 가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은 정하신 것이다. 믿음대로 내가 괜찮다고
그렇게 먹으면 괜찮다. 그런데 만일 내가 먹는 것을 믿음이 없는 다른 사람이 보고 저거 우상에게 드렸던 것인데 저거 먹지 말아야 될 것인데 그럴 때는 그게 내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그러나 너는 먹어도 괜찮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1장에는 그래서 먹어라 먹지 말라는 짐승들이 새 종류들이 그다음에 어류들이 종류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발굽이 나누어지지 않은 건 먹지 마라. 또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먹지 마라. 뭐 이렇게 발굽이 있어도 뭐 어떤 것은 정한 것이니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말라. 뭐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런데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먹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렁이도 먹는데 토룡탕이라 그래서 뭐 뱀은 뱀탕이라 그래서 더 먹고 그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에덴 동산에 만일 대한민국 사람이 있었으면 그놈의 뱀탕을 해 먹었을 거라고 꼼짝 못했을 거라고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좋아한대잖아요. 못 먹는 게 없어. 못 먹는 게 다 갖다가 먹는 거지.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살려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해서 그대로 살아야 돼. 그대로 안 살면 구약 시대는 무조건 사는 법이 없어요. 죽는 겁니다. 42절 가겠습니다. 44절 가겠습니다. 44절 같이 읽을게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명령한 것만 먹으라는 거야. 그거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야. 4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다는 말이 히브리어의 카도시라는 말입니다. 카도시는 칼로 도려낸 듯하다. 그래서 구별되다, 분리되다, 나누어지다,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카도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별해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두어 가지고 살릴 사람은 제사를 통해서 또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또 받들어서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려주면서 살릴 사람은 살리고 정 안 될 사람은 하나님이 죽이면서 가시는데, 이 레위기가 신의 산에서 쓰여지고 신의 산에서 이루어진 일들, 회막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레위기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5가지 제사 종류와 4가지 제사 방법으로 정지된 상태에 신의 산에서. 이제 레위기가 지나고 나면은 저들이 다 회막을 철수해서 자기의 장막도 철수해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가고 멈추면 서서 다시금 거기에서 또 제사를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이동 중에 39년 세월이 광야에서 펼쳐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이 말씀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죽이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현세 천국에 누릴 만한 자격이 없다. 가나안이 현세 천국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 그래서 광야에서 몇만 명씩, 몇십만 명씩 계속 죽이십니다.
그래서 60만 3,548명이 죽습니다. 단 2명만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60만 1,730명이 다시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어떻게 그럴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셔서 제2세들, 후손들을 많게 하셔서 1820명만 차이가 납니다. 출애굽할 때의 인원보다 1820명 적은 60만 1730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죽이셨는데도 또 만들어서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계속 사는 거고,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들은 누리지도 못하고 누림을 받지도 못하고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믿고 현세 천국에 룰루랄라 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하루, 행복한 하루,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누리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이 벌써 다 지나갑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세월의 흐름이 너무 빠르오니 우리가 세월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면서 누리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는 곳마다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